아멘.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여호와, 또 감당할 능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위대한 명언을 남긴 세계적인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일화에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귀감을 나누고자 전합니다. 어느 날 아테네 한 군관 학교에서 갓 졸업한 풋내기 청년 장교가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자기가 공부한 지식을 아주 장강설로 늘어놓으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 자랑을 늘어놓던 이 청년은 말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다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든지 좋은 사람은 행렬의 앞과 뒤에 세우고 나쁜 사람은 정 가운데 세워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네 선생은 매우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군. 그런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자네 선생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는지는 가르쳐 주었나? 그랬어요. 이 말에 당황한 청년 장교는 글쎄요, 저희 선생님은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돌아가서 내 선생에게 냈던 교육비를 도로 찾아오게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크라테스는 그가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한 선생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오늘날의 사회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리 출중한 지식을 갖고 배웠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가 법조인이든 그가 의사든 그가 박사라 할지라도 그가 먼저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 죄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유능한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학문과 문자적 지식이 아주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정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표준도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회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준을 가르쳐주지 않는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 교육의 실패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는 모든 이유와 변명과 딴지와 환경과 상황과 남 탓을 뒤로 한 채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혀를 쥐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청년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식을 늘어놓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학문을 소크라테스 앞에 늘어놓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결코 똑똑한 삶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저 수많은 학문을 꿰고 있는 암기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암기한 만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어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내게 가르친 선생이 좋은 선생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이 여러분, 세상은 선과 악을 구별하기보다는 쟁취하고 소유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유하는 법만, 욕심내는 법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선한 것은 옳게 행하고 악한 것은 뿌리채 뽑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의 악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책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참된 배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선과 악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참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종되었던 땅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신앙과 원만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늘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결국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들은 광야길 40년을 거쳐서 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쟁이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런 40년의 세월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겨도 마땅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 주었더니 너희는 불평뿐이구나, 원망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셔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단 몇 분도 그들과 떨어지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징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늘 함께하신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자,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은요, 오늘날의 이 교회와 같은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는 좀 다른 형식이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덮으시고 이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구름이 멈춰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오늘날 백성의 성막으로 인도하듯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여전을 겪고 있는 괴로운 인생들 하나님께서는 다 교회로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란 괴로운 자도 오라, 슬픈 자도 오라, 아멘. 눈물 많은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외로운 자도 오라, 다 오라고 구별 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다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사랑하는 영혼들을 교회 가운데 초청하시고 그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어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아프고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오늘 더 큰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멀고 험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걱정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좌절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여정을 누구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외롭지 않은 인생,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멘. 주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아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질병을 치료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올 봄에 오른손 인대를 다쳐서 무척이나 고생을 했어요.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 자꾸 사람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괜찮겠지 한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인대 파열이에요. 의사가 말하기를 한 2주만 치료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에 3번은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매번 이 병원에 가는 것도 굉장히 귀찮고 약도 먹기 싫고 매번 물리치료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전기치료다, 주사치료다, 벌침치료다 다 했는데 이게 진전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주면 낫겠지라던 이 오른손이 계속해서 저리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안 가던 걸음이 병원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은 부지런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니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요 정말 이거 평생 가는 거 아니야? 다시는 낫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런데 진작에 가볼 걸.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이 치료의 시간은 더 연장됐고 의사의 말대로 2주면 낫겠다더니 저는 한 2달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2주면 될 것을 말을 안 들어서 남들은 평균 2주면 회복이 되는 아주 경미한 사고였지만 저는 남보다 10배의 시간을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모든 문제, 도무지 해결받지 못할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물리치료 받을 때 온갖 치료를 다 해봤는데 그 눈으로 그 효능을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이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안 갔다 그랬잖아요. 의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응답의 축복은 술렁이고 있고 문제는 해결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회복이 되겠어? 말씀을 듣는다고 응답이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의심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독은요 불신앙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백해무익한 것이 불신앙이에요. 어쩌면 2시간이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의 문제를 불순종으로 우리가 2년 동안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순탄한 그 문제가 나에게는 긴 시간으로 길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굴 탓하겠어요? 바로 내가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가 되어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바닷길을 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건져주셨더니 이제는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거리를요,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의 세월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 문제를 해결받는 지름길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순종 안에 거할 때에 누구보다 빠른 지름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그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가 흘러 넘쳐날 때 이 보혈의 생수가 적시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회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과 자유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는 메시지는요, 성령님과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아멘. 올라가야 돼. 자,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했습니다. 아멘.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뜨겁잖아요. 사막이니까요, 여러분, 광야니까요, 그곳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태양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시원하게 대낮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이 되면요, 온도가 뚝 떨어져서 너무나 추운 날씨가 됩니다. 그때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앞길을 밝혀주시고 또 저들이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따뜻한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흘 나흘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한 해 두 달 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평생 예수님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이 구름 기둥이 됩니다. 성령이 불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멈추고 움직이고 전진했다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만사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살이를 할 때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 왕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때리는 유대 감옥의 관원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압제 속에서 이들은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배신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실망이 있더라고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항상 배신이 있더라고요. 또 내가 믿고 따르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앞서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가?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만남을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요. 어디 쉴만한 곳도 없는 사막과 같은 우리는 광야의 길을 누구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래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우리는 땀을 흘려 일해야지만 먹고 마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절망이 들어왔습니다.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슬픔이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한숨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문제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다가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괴로운 인생 가운데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나 슬퍼하는 인생 가운데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아멘.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괴로움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이쯤이면 됐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길이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삶 가운데 능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